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 두 구절만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곽의 기초석은 온갖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12문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12문은 큰 12문이죠.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의 길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새 예루살렘의 재료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보석과 금, 이런 것들이 바로 재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재료들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였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석이다. 그래서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귀하고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2개의 보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에 어느 보석과 8가지가 일치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흉패에 붙어있는 12보석이 바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기초석으로 되어 있는 12개의 보석과 같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 보석들, 그 보석들은 저와 여러분들인데 이 성도들은 2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엇과 무엇입니까? 다양성과 통일성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12개의 보석처럼 다양성이 있고 우리의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정말 다양한 어떤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양성이 무엇으로 통일되어 있다? 진주문을 통과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인생으로서 모두 다 고난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지 않는 이들은 결국에는 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의 재료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새 예루살렘의 내부의 모습이 어떤지를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의 내부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 안의 모습들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즉 신천 신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신천 신지에 대하여 살펴보지만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갔다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하고 그렇게 간증도 하며 책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객관화시켜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정도로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울지에 대하여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지혜를 주셔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내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 안에 특징이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 안에 무엇이 없어요? 성전이 없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이 예루살렘은 바로 그 중앙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였고 또 나라가 건국되면서 성전을 짓고 성전을 중심으로 그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 안에 성전이 없다라는 것은 충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 속에서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을 지은 이 솔로몬 왕이 기도를 하는데 구구절절히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방 사람들까지도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문이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다윗이 성전을 짓는 재료들을 다 모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죠. 열왕기상 8장, 구약성경 525페이지입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31절부터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같이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계속 이렇게 장황하게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이 대왕이 솔로몬이 굉장히 큰 나라를 지배했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어마어마한 기도문을 대할 때 예루살렘 성 안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 전에 하던 대로 조서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무릎을 꿇고 다락방으로 올라가 기도하였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성경 속에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비중과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갈 때
성전이 없다라고 말할 때 충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성전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아름답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왜 없습니까? 본문에서 보니까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러분, 지금 그 이유를 분명히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전이 없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어떤 모양이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적육면체라고 이야기했어요. 장, 광, 고, 가로, 세로, 높이가 같아요. 정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정육면체는 구약의 성전에서 어떤 모양이라고 했어요? 성전 안에 있는 어떤 모양이 정육면체라고 했습니까? 지성소가 정육면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지성소고 이 지성소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으로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사실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 구약에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신 성전이, 그것이 예표라면 실체는 어디 있는 것이에요? 실체는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고 또 성전을 짓고 그러한 역사 속에서 계속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의 장을 마련하신 것은 예표라는 것이에요. 그것의 실체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적 성전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온갖 희생 제물을 대신하여 단번에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은 완성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대신 어린 양에게 전가하고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이끌고 가 양을 잡아 죄 사하는 것은 다 예표예요. 그것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늘 성전에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받아 내심으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전이 되게 하신 거예요.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다는 것은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담아내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라고 말하면서 재림 때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을 무엇으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성소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사람이 만든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친히 하늘로 올라가셔서 온전히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현재도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된 것이에요? 현재,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된 것입니다.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 한번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헐라 수십 년 동안 만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 성전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성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성전 안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대노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노를 바라시면서도 참 주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다 뒤집어 엎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잖아요. 그런데 비둘기는 어떻게 해요?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저는 이 음성이 얼마나 감미로운 줄 몰라요. 비둘기 막 이렇게 치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비둘기가 날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이 노를 바라시는 것이 아주 정확하게, 비록 이 노를 바라셨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 하였지만은 아주 정확하게, 냉정하게, 냉철하게 분을 내신 거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과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화가 나면 감정적으로 다
다 뒤집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분노를 드러낼 때에 굉장히 냉철하셨고 배려하셨다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주님께서 이토록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멀리서 유월절날 사람들이 양하고 소하고 다 데리고 오니까 어때요? 멀리서 사람들이 양하고 소를 데리고 오니까 소와 양이 그 먼 길을 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흠집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되니까 멀쩡한 것을 성전에서 팔도록 허락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서 파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상당히 많은 이익을 챙깁니다. 돈을 챙겨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돈 바꾸는 사람들 이것을 돈을 쏟으시는 것이야.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음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의 음성을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지은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을 헐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육체가 성전된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떠한 성전들도 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예표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르침 하나는 무엇이에요? 성전이 하늘에 지금 있지만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완성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야죠. 아니 여기 정말 좋은 보석들이 있는데 이 좋은 재료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보니까 너무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은 벽옥 같고 벽옥, 남보석 같고 이런 한번 보세요. 이 정말 좋은 재료들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완성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뭘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무엇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게 이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처소요, 예배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할 때에 구약의 개념으로서 성소와 지성소로 말하는 이 성소, 이것이 건물로 확대되어서 성전은 이 신약시대로 오면서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에요. 고린도서 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친히 부활 승천하심으로 지성소 안에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그 새 예루살렘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연합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완성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겠느냐?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한 말인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복잡했어요.
음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흰 성전이야. 너흰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어떠한 이익을 조금 더 얻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성전이 아닌 것이에요.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것이에요. 그 성전이 더럽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참지 못하고 분을 내시는 것입니다. 재측을 만들어서 다 뒤집어 엎는 것이에요. 그토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의식이 없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이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전이다, 그래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건물이 서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에베소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모퉁이 돌로 하여서 그 거룩한 성전으로 내가 지금 지어져 가므로 내가 무엇보다 정말 나의 삶의 목적으로 해야 될 게 다른 것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해야 될 것이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이 방향성이 정해진 사람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야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실로 목적이 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이 땅을 안락하게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거룩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것에 집중합니까? 어떠한 것에 에너지를 쏟고, 어떠한 것에 돈을 쏟고, 어떠한 것에 시간을 쏟아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점 약해진 어떤 신체의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쏟죠. 주름살을 펴기 위하여, 그리고 연약해진 육체를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추구해야 될 게, 저와 여러분들 정말 사모해야 될 게 뭐냐면, 건물도 아니고 예배 의식도 아니고 예배 순서도 아니고 교회를 운영하는 어떤 운영의 미도 아니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성전으로서 거룩함을 사모하고 그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로서 정말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서 제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돼요.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보다 더 좋고 멋진 장소, 공간,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정말 잘 짜여진 예배 순서와 어떤 프로그램과 이 모든 것도 정말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그거보다 더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이 붙고 정말 소망이 되고 갈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 거룩한 성전 안에
죄가 스며들지 않고 악한 것이 스며들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성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절이 이어져 나오는 것이에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여러분, 첫 번째는 이 성 안에 보니까 성전이 없는데 또 무엇이 없습니까? 무엇이 없어요? 해도 없고 달도 없습니다. 여러분, 해와 달이 없으면 어떻게 봐요? 해가 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해가 없으면 어둡죠. 인공적인 조명 기능, 이것이 이제 인공적인 조명 기능입니다만 이 조명 기능도 태양 앞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밝은 태양 그 앞에는 이 인공적인 이런 조명들이 의미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찬란한 빛 앞에는 무엇도 의미가 없습니까? 태양도 달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두움을 밤이라 하여서 결국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심으로 하나님께서 빛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같이 시행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태양과 달과 별, 이 발광체들은 언제 만드셨어요? 몇째 날에? 넷째 날에 만드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에는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떠한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스럽게 있는데 태양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 볼 수 있어요? 없죠. 그 이유는 너무 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마치 이러한 인조 조명등과 같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나라는 빛의 나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빛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는 빛의 나라예요. 너무 환하고 너무 밝은 나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요즘은 뉴스를 보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 정도로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나는지,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뭐 이런 것이 뉴스에 아주 자연스럽게 거듭 반복해서 소개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이 땅이 너무 어둡다. 너무 어둡다. 제가 수원 지방법원에 갈 일이 있어서 가가지고 판사가 판결하는 것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정말 이 세상이 참 어둡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빛이 세상에 왔으되 세상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빛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 빛을, 그 하늘의 빛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마치 이리가 양을 잡아먹듯이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에요. 조금만 이해관계에서 손해를 보게 되면 마치 짐승처럼 으르렁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특히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이리와 같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 나라가 빛의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정말 등불로 계심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는 태양도 달도 의미가 없는 영광스러운 빛의 나라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것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심으로 모든 빛의 근원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선해의 원천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아름다움의 시작이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나라에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그래서 성경은 밤도 없다라고 말해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에 대하여 미리 예언한 바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이사야서 60장 19절, 구약성경 1042쪽입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이 이사야가 미리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해도 쓸데없고 달도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불이 되어서 어둠이 조금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정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까지는 어떠한 상함도 없는 빛의 나라가 곧 속히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의 나라가 사모함이 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직하게 믿고 어린 양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은 여러분 빛의 나라가 사모돼야 정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명하라고 말하고 대제사장적 기도를 허락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의 낯을 바라봄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아론을 통하여 명하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축복의 기도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향하여 드사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나그네와 행인처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빛의 나라로 갈까요?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누가 빛의 나라로 갈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빛의 나라로 간다고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빛의 나라로 갈 거라고 여러분 정말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말라고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육체의 할례를 했다고 해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그렇게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고 해서 육체의 할례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그렇게 교회를 출입하여서 예배가 익숙하고 성경이 익숙하고 찬송이 익숙할진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빛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어떤 외적인 것으로 확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빛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어요? 빛을 반사해야 돼요. 빛의 나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빛을 반사해야 돼요. 여러분, 빛의 나라로 가는 사람을 내가 교회를 다녔다, 장로다, 권사다, 목사다, 여러분 이런 걸로 빛의 나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빛이 비춰지냐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목사님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저는 천국 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낭패를 보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내가 과연 빛을 비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빛을 비치고 있는가? 여러분, 빛을 못 비치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그거는 이 구리가 나는 홍보석이야, 녹보석이야 라고 말한다고 홍보석이고 녹보석이에요, 여러분? 구리지, 구리? 사과나무가 사과를 열고 계속 지가 배야 이러면 그게 뱀니까? 사과나무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빛의 나라로 가는가?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나는 빛이다 라고 말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 빛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지 않는다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빛을 발하고 있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교회의 빛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막 반짝반짝거리고 교회에서는 그냥 대단한 것처럼 그러는데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여러분, 빛을 비친다라는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보세요. 이 빛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빛이 뭐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여러분. 이 빛이 뭐 굉장히 막 신령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응? 막 이렇게 방언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게 막 3시간씩 막 그냥 끈질기게 기도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어디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너의 의가 누구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주님이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책망하고 분류하기 때문에 되게 못된 사람이고 엉망으로 사는 사람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실제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존경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다 존경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의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하는데, 왜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행동할 수 있도록 행동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행동의 잣대가 무엇이냐면 율법이었어요, 여러분. 율법.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행동의 잣대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행동의 잣대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율법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행동의 잣대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법 위에 있는 것이에요. 더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어지는 것이 사랑의 법이에요. 남의 물건을 빼앗은 것이,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하고 없는 사람을 돌보고 그들에게 나의 것을 정확하게 나누지 못한 것이 아픔이 되어지는 것이 사랑의 법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드러내라.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으면, 그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네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여러분, 이것을 그냥 쉽게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마태복음 7장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겠다 이렇게 말해요.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는 것이에요?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 착한 행실은 율법을 넘어선 사랑의 법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없는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것이 고통이 되는 거듭난 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빛을 반사하는
반짝반짝거리는. 여러분,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빛의 나라에 들어갈 보석들이다.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에게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말할 때, 정말 캄캄한 어두움으로, 칠흑같이 어두움으로 뒤덮인 이 이스라엘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따르는 모든 참된 성도들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하네. 일어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빛을 발하라. 근데 여러분, 너무 속상해요. 얼마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슬픈 거예요. 아유, 목사님 말도 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요. 그러면서 모 장로님한테 사기당한 얘기, 모 권사님한테 사기당한 얘기, 이런 얘기들을 그냥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이 작은 공동체에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빛의 나라를 소망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착한 행실로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보처럼 살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율법을 넘어서, 법을 넘어서 사랑의 법으로 정말 그렇게 빛을 발하며 반사체로 반짝반짝거리면서 살아가는 저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믿는 사람이 더해. 여러분,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빛이, 이 착한 행실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죠.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석이에요. 거룩한 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들만 빛을 발해요. 아무나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룩한 빛을 반사해야지? 반사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빛을 반사 못해요. 반사체가 아닙니다. 성령이 내주에 있는 자들만 반사할 수 있어요.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만 반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신앙의 패턴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그냥 예배드리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기심 따라, 내 이해관계에 따라 승질 낼 거 다 내고 화낼 거 다 내고 그렇게 짐승처럼 이리처럼 살다가 교회에 적당히 다니고, 여러분 이렇게 빛의 나라에 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빛의 열매를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보석 가운데 성령께서 이렇게 팍팍팍 박힌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반짝거리는 거예요. 기도를 드릴 때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반짝거리는 거예요. 이것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여러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라고 하는 것이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맺혀지면 가짜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다양한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져서 반짝반짝거리면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나겠어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성전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적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그것을 소망함으로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의지할 때 바로 성전이 되고 그 성전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반짝반짝 드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힘들지라도 내 주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구하고 또 구함으로 원수를 사랑할 용기를 주십시오. 내 눈앞에 있는 아주 작은 이해, 이익, 돈 때문에 진짜 소중한 관계와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제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두워진 이 교회, 한국 교회가 정말 이 작은 공동체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무엇처럼? 이 보석처럼 빛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고 가치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만약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으면 여러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는 것이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가 되기를 원하고 이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빛의 나라가 투영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